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니들 그 냄새 맡아본 적 있어? 새끼 잃은 부모 속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냐 이 말이오. 부모 속이 한번 썩어 문드러지면 그 냄새가 심리밖까지 진동하는 거예요. 정말 니들한테 한마디 하게 된 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삶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주는 사랑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과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전해주고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늘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지 제4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제11년 8월에 끝냈습니다. 7년 6개월로서 긴 기간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역대하 2장 17절로 18절에 의하면 자재를 나르는 일꾼이 7만 명, 나무를 베는 일꾼이 8만 명, 이를 감독하는 사람이 3,600명이라 했습니다. 기술자를 제외한 일꾼의 수가 그 정도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매우 커다란 규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에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 6장 7절에 의하면 돌을 채취하는 채석장에서 다듬었고 건축 현장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7일간 행했고 성전 봉헌식 후에 7일간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성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성전 건축에 온 정성과 최선을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매우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그리고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바로 앞에 드렸던 말씀과 상반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과 눈과 귀와 마음을 성전에 영원히 두실 정도로 성전 건축을 매우 귀하고 기쁘게 여기셨지만 성전이란 건물보다도 사람을 더 크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보다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주시하고 있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이전에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즉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로 지어놓은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부패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건물로서의 성전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또 다른 형태의 성전,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성전인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반듯하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원치 아니하는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본문 13절에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 말씀은 자연의 문제, 즉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가뭄과 기근, 태풍과 홍수, 지진과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와 기온 등의 문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환경 오염 물질로서 비닐이 포함된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양치할 때 쓰는 칫솔이 자연 분해되기 위해 100년이 걸립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에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버려져 자연 분해되는 기간이 무려 500년 이상 소요됩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70년간 84억 톤이었고 미국이 1인당 221kg, 유럽이 114kg, 한국과 일본이 69kg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 미국이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입니다.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다는 말은 알고 보면 매우 교만한 표현이요, 부끄러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망가뜨리는 커다란 원인 제공자요, 기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사람이 딸아이 산후조리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한 달 보름 기간 동안 살림을 살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켓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담아온 비닐들, 가끔 투고한 음식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박스들이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주된 물질인데 마구 버려도 되는가? 그와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비닐들의 경우 여러 차례 재활용하다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었고, 플라스틱 박스들의 경우는 얼마든지 오랜 시간 재활용하여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단 한 번 쓰고 그냥 버려도 되는가? 그 의문에 빠졌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이 가져다 준 이상기온,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의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로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가 가라앉고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16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지구상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해충에 해당하는 사막 메뚜기 떼가 초토화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웠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보통 메뚜기 떼 한 무리에 해당하는 4천만 마리가 하루에 최대 200km까지 비행하면서 하루에 3만 5천 명의 식량을 해치웠습니다.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에서 4천억 마리로 증가했고 중국의 남부 지역 2,700만 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UN 소속의 식량농업기구는 메뚜기 떼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경우에 400배로 늘어나고 지구 지표면의 20% 이상을 뒤덮을 수 있으며 세계 인구 10%의 식량을 축낼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떼로 인하여 당시의 국제 쌀값이 1년 사이에 2배나 뛰었으며 쌀값 급등세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코나 샘스의 50파운드짜리 쌀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 경제의 흔들림, 전쟁과 테러, 사업의 부도와 실패, 실직과 무직, 조퇴, 명퇴, 사람의 수명의 연장과 대책 없는 노후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셋째,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질병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19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독감,
조류 독감, 돼지 독감, 흑사병 등은 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자연, 경제, 질병 등 땅의 문제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즉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서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와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 삶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등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주어진 본문은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에서 보듯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역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주받은 경제 토양에서 사업을 하니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주의 문제는 자본의 많고 적음의 문제, 능력의 문제, 제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단순하며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 말씀의 궤, 증거궤, 법궤 등 여러 가지로 명명되는 그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울며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장하지 않은 채 미스바로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이때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회개함을 보시고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과 결정대로 살았던 거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삶을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함 없이 악한 삶이 방치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기 전에 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도 개인 사사로운 일을 우선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에 복을 수두룩하게 널려놓으셨는데 그 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줍지도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떨쳐버릴 거 떨쳐버려야 그것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둘째로 스스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매를 맞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칼트 링클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로서 박사학위가 10개나 되고 미국 정부의 고문이며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설계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자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명처럼 사랑하던 14살 된 딸이 가출하더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리고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딸의 시체를 안고 그는 내가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하고 내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통탄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강연을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다고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강연 때마다 고백을 하곤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안다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겸손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나와 가문이 잘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져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 14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말씀에서 보듯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셋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는 교회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주일에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신사 참배를 시켰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문서에 조선 민족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유일한 집단은 기독교라,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은 1945년 8월 18일 조선의 기독교인 2만여 명을 학살할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신사참배 거부를 비롯해 일제의 시책에 끝까지 저항하던 한국 교회의 마지막 신앙인들을 숙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8월 18일, 3일 앞둔 8월 15일에 해방을 맞는 절묘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카사키에 각각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에서만 당일에 일본인 7만여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까지 피폭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총 사망자가 약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획했던 것에 정반대의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여인이 딸을 타가소에서 데려오려고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몹시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녀를 힘들게 했고 집주인은 집세를 올렸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몹시 외롭고 힘겨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때 돈 모엔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네. 길이 전혀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네. 그분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리. 레베카는 노래를 들은 후 하나님, 저는 더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몇 달 전 그녀가 신청했던 좋은 직장에 빈자리가 생겨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오른 월급으로 인상된 집세를 내게 되었고 교회의 한 가족이 그녀가 타던 차보다 더 나은 차를 도네이션 해주어서 그렇게 모든 생활이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가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기도보다 더 좋은 도파구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 히스기야는 용한 의사를 찾아가거나 어떤 세상적인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폭탄을 터뜨릴 때 이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간에만 불을 붙이면 나머지 폭탄에 저절로 불이 붙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내간에만 불을 붙이면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이 말씀에서 모두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넷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켜 사는데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은 모든 삶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성적, 과학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게 보이는 말씀도 있고 말씀대로 행할 때 당장 손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나아갈 때 사람의 계산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미국의 릭 워런 목사가 쓴 The Purpose Driven Church, 곧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7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교회의 목적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교회 존재 이유 목적의 가장 큰 첫 번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속에서 전도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을 교제다 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릭 워런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전통의 메인 교회가 되지 말고,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나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눈길과 귀와 마음과 모든 것을 갖다가 영원히 두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읽고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 힘쓰고 나와 가족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달리 표현하면 보물 창고인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7절 일부를 다시금 봉독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이 14절 말씀 미국의 아이젠하워, 레이건,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땅의 문제는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땅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땅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